오늘 우리가 함께 화해자 주간으로 첫날을 다시 한번 상기를 해보면, 첫날에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태동시키면서 어떤 마음을 주셨는가? 한 마음과 한 뜻을 주셔서 교회가 복음을 위해서 정진하게 하셨다. 그래서 그 교회는 큰 은혜가 임한 공동체,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공동체로서 모든 배경, 모든 신분을 다 초월하여서 하나의 공동체로 교회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어제는 화목을 심는 바로 사람들 해갖고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화목을 심도록 우리에게 부르신 분들인데, 교회 안에는 이 하나됨을 지키기가 너무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까지도 함께 화평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악을 버리고 선을 추구하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3일째 그 중보기도를 통한 화해, 중보기도를 통한 화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어 볼게요. 우리는 오늘 교제에서 참 의미심장하게도 우리의 교제는 어떤 걸 주문하고 있냐면 바로 중보기도야말로 화해의 시작이래요. 우리는 밥 한번 먹자, 이게 화해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기 쉽고, 세상 사람들은 술 한번 먹자, 좀 우리 너랑 나랑 좀 관계가 좀 힘들고 불편한데 한번 술 한잔 먹자, 그러면 세상에는 이게 화해의 시작이고 화해가 다 이루어진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오늘 교제는 우리들에게 화해야말로 중보기도야말로 그가 바로 시작하는 화해의 출발점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와 혹시 관계가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서 때로는 그를 생각할 때마다 진짜 힘들어갖고 주먹이 막 쥐고 욕지거리가 나오거나, 아니면 도마 위에 올려놓고 그를 향해서 비난하는 게 많이 나오는지, 아니면 그를 생각할 때마다 그 마음 가운데에, 내 마음 가운데에 그를 하나님 앞에 올려놓고 기도하는 시간이 많은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다 아닌 상태로 너무나 오랜 세월을 그냥 대면 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저런 감정도 없을 수도 있겠는데, 우리가 그러하다면요, 화해자로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나와 코드가 잘 맞고 나와 마음이 잘 맞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그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교제는 어떻게 하라고 주문하냐면 중보기도로 이 화해의 물꼬를 틀으라 라고 말을 합니다. 아니 도대체 기도는 해도 응답이 뾰족하게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중보기도를 하라고 할까? 그것을 오늘 이 교제는 우리들에게 강조를 하고 있고, 중보기도와 화해가 전혀 상관관계가 없는, 전혀 교집합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 교제에서는 예수님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상대방을 향한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화해의 물꼬를 트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화목의 대상이 누구였어요? 화목할 수 있는 대상? 여러분 화목하고 피스메이커를 이룰 수 있는, 그와의 평안과 늘 그를 보면 기쁘고 웃음이 나고 그를 보면 눈빛만 봐도 통하는 사이에 여러분 화목을 안 이룰 수가 없죠. 너무나 당연히 자연스럽게 그를 보면요 막 내가 기분이 좋아지는데 어떻게 화목이 안 이루어져요? 근데 문제는 성경에서 어제도 보았지만 계속 PPT 참조해서 넘겨주세요. 로마서 12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하라. 히브리서 기자도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할 정도래요. 내 마음이 지금 불편한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나올 때마다 어떤 불편한 관계의 사람들을 마주칠 때마다 예배 안에서 평안이 지속이 되고 내 마음이 너무 막 천국을 누리는 그런 분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러기란 진짜 쉽지 않아요. 교회만 오면 저 인간만 안 봤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상태로 딱 가운데 예배 가운데 주님을 참되게 만나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데 그게 되나요? 잘 안 돼요, 사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예수님도 먼저 너희가 제물을 드리거든 제물을 드리기 전에 형제와 함께 화해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 내가 자동적으로 코드가 잘 맞고 너무나 유쾌하고 만나면 즐거운 사람, 그 사람만 화평할 게 아니라 오히려 모든 사람의 범주는 진짜 힘든 사람, 그냥 힘든 사람 정도가 아니라 이 정도예요. 이 정도. 나를 눈물 흘리게 하고 나에게 모욕을 주고 나를 정말 너무너무 힘들게 해갖고 그런 사람들까지도 화목하라, 화평하라?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악과 선에 대한 기준을 우리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가 나에게 악을 행했을 때에 내가 악을 악으로 갚으면 나도 악인이 되는 거예요. 나도 그것이 이 세상의 방법처럼 보이는데 성경에는 너무나 많은 말씀에서 이런 주문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까 말했던 모든 사람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포함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래요. 그 선한 일이란 뭔가를 좀 이따가 다시 말씀드려요. 또 로마서 12장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리고 베드로 사도도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말을 합니다. 복을 빌래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또 3장에는 악에서 떠나서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라. 데살로니가 전서에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래요. 여러분, 성경 전체가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베드로 사도, 바울 사도, 성경 히브리서 기자를 비롯해서 전부의 기자가 악을 따르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따르래요. 아니, 내게 악을 대하는 사람을 어떻게 선을 대하라는 말인가? 너무 힘듭니다. 나에게 선을 행한 사람에게는 내가 그 정도로 나는 정말 대해줄 수 있는 그런 우리도 마음이, 내가 나를 대해준 사람이 10배까지도 우리가 좋게 대할 수 있어요. 사실 내가 기분이 너무 좋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행복하면 그 사람이 1을 줬는데 나는 10개를 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나에게 악을 악으로 갚고 욕을 욕으로 갚은 사람,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나오면서 뻔뻔하게 그렇게 나온 사람, 여러분 꼭지가 돌고 그런 사람 보기 싫어서 나는 아예 그냥 떠나거나 평생 그 인간하고 원수 맺고 사는 게 우리의 보통 인간관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악을 악으로 갚는 게 이게 빠른 방법인데 왜 예수님은, 왜 성경의 기자는, 왜 하나님께서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으라?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화해자가 될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한 군데도 아니고 성경 전체에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요. 그러면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도대체 선으로 우리가 하라는 것에 대한 기준을 뭐라고 할까? 그냥 침묵하고 참으라는 건가? 저 사람이 악으로 나한테 대했을 때 나는 그냥 꾹 참으라는 게 이게 선으로 갚아주는 건가? 구체적으로 성경은 몇 가지 지침을 그게 선으로 갚는 방법이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가장 우선적으로 로마서 12장 19절에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여러분, 내가 원수를 갚고 내가 악을 악으로 갚으면 당장은 시원할 것처럼 보여요. 당장은 내가 기분이 후련하고 스트레스도 풀리고 내 상처가 씻은 듯이 나아지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준은 때로는 내가 심판자로서 설 수 있는 자격이 없고 그걸 그대로 하나님께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래요. 이게 선이랍니다. 또 다른 히브리서 기자에는 원수 갚는 것이 나에게 있으니 주님께서는 내가 갚아줄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지침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뭐가 선인가, 나에게 악으로 행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가 선인가를 여러 가지 말씀에서 나오는데, 마태복음 5장에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그래서 오늘 중보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선으로 갚는 거냐면 하나님께 맡기는데 그를 위해서 완전히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나를 축복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쉬워요. 근데 선으로 갚기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라. 계속해서 누가복음에도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 이런 경험 있나요? 우리가 살면서 내가 진짜 억울함을 당하고 진짜 눈물을 흘릴 상황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께 가지고 와도 하나님은 오히려 아무런 침묵하실 것 같고 해답도 없고 내 속은 썩어 들어가고 새까매지는데 하나님 앞에 이게 선이라고 가져와. 너 그거 직접 갚지 마.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마. 그건 내가 갚아줄게.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다른 사람 얘기면 아유 그래 좀 참어. 그래 하나님이 이해하실 거야. 하나님이 그 사람 원수 갚아준다니까 기다려. 여러분, 남에게 그렇게 조언하는 것이 쉬운데 그 이야기가 내 이야기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건요 진짜 막 속이 뒤집어지고 속이 새까매요. 빠른 해결 방법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나는 더욱더 진짜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선이라고 해서 따르긴 따르려고 하는데 이건 정말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목사인 저도 여러분 솔직하게 저도 이런 경험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하나님 선이니까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옵니다 하는데 이거는 해결이 너무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오히려 더 심해지고 더 가슴 아픈 상황은 더 하고 오히려 내가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목회자니까 오히려 속 안에 두고 하나님께 욕을 욕으로 갚지 말자. 그래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저도 기도하는 대신에 제 안에서 막 분노가 일어나니까 그를 향해서 기도보다는 정말 저주에 가깝고 욕지거리가 나오고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이게 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그를 향해서 정말 힘든 이 감정을 하나님께만 가지고 와서 쏟아내는 것이 치유의 시작이자 화해의 출발이에요. 그래서 오늘 교제는 그를 향한 중보 기도가 바로 화해의 시작이다. 때로는 우리로는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의 상황을 바꿔주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그가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이 상황들을 계속 바꾸어 가시는 게 이게 중보기도의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내 힘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술 한잔 마십시다, 우리 좀 풉시다 라고 하면요 쉽게 풀릴 수 있어요. 근데 의외로 우리의 뿌리 깊은 감정 속에 상처가 난 이 감정은요 쉽게 우리가 잘 화해가 안 되고 치유가 안 된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나에게 오히려 상처를 준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 기도하고 그를 향해서 중보하는 것이 이게 선이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화해의 출발이래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런 경험이 없었을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늘 해피데이, 늘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런 아픈 상황에서도 늘 승리했을까?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도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선을 따르기 위해서 이걸 실천했던 분들입니다. 욥을 한번 보세요. 욥을 대표적으로 우리의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42장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욥을 다시요. 시작. 아멘, 아멘. 여러분, 욥은요, 사실 우리가 욥기가 이제 쭉 전개되는 게 욥이 한번 대화를 시작하면 이제 세 친구가 이제 한 명씩 맞대응하면서 논쟁하는 게 나와요. 너 10원어치 잘못했으면 당연히 응당 그에 대한 그 죄가의 벌을 받는 게 당연해. 너 회개한 거 회개해야 돼. 욥, 잘 믿는다라고 착각하지 말고 너 마음속에 있는 숨은 죄악들 그거 하나님 앞에 회개해. 자꾸 이 세 친구가 세 명이 한 번씩 논쟁하면서 욥이 답하고 세 친구가 이렇게 답이 없어요. 친구들이 계속 논쟁하면서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나 그런 적 없어. 나 진짜 힘들어. 나 진짜 죄가 없다니까. 아니야, 잘 생각해봐. 너 죄 있는 사람이야. 계속 40 몇 장까지 이것만 시작이 돼요. 여러분, 100분 토론 제가 말씀드렸죠. 100분 토론해봤자 여야 좌우에 이 양 패널들이 나와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수긍하거나 100분 토론 끝날 때에 맞습니다. 저쪽이 맞네요.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이런 적이 없어요. 논쟁이라는 것은요, 논리라는 것은 서로 답을 갖고 출발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향해서 어떤 답이 나와도 내가 정답이야. 너는 내 말을 따라. 이러기 때문에 이게 논쟁이라는 게요, 100분이 아니라 1000분, 10,000분 줘도요, 1억 분 줘도 해결이 안 돼요. 안 됩니다. 다 자기가 잘났다는 거예요. 욥도요, 자기 결백을 좀 알아줘야 되는데 친구들이 자꾸 너 잘못했어, 너 회개해야 돼 이러니까 욥이 악에 받쳐갖고 친구들을 향해서 니들이 무슨 위로자들이냐, 어떻게 그깟 니들이 친구들이라고 할 수 있어. 니들은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야. 위로한답시고 와서 나를 진짜 마음을 핥히는 진짜 나쁜 놈들이야 하면서 서로 함께 이런 상황이 돼요. 여러분, 욥도 사실 고난받는 사람에게 그런 마음으로 대하면 안 되죠. 근데 욥도 완벽한 사람인가요? 욥도 자기가 진짜 잘났다고 생각했던 그 교만이 꺾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어떤 메시지를 자면 친구들을 위한 기도가 없었구나. 내가 이 논쟁에서 나의 결백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고 내가 상처받은 것만 생각해서 저 친구들에게 어떻게든지 내가 아니야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했지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생각은 없었어요. 그런데 욥기 42장에 욥이 그의 친구들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욥의 공경을 돌아보셨대요. 이미 하나님은 욥의 공경을 돌아보시고 계셨지만 구체적으로 우리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 욥의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이에요? 잘 대해주고 정말 욥을 사랑했던 친구들입니까? 사랑한답시고 훈수두고 사랑한답시고 지적하고 사랑한답시고 말씀으로 공격하는 친구들을 기도하고 싶겠나요? 그러나 욥은요, 그의 친구들을 위해서 진실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할 때에 의외로 하나님께서 욥의 공경을 돌아보셨고 그에게 해결의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욥뿐만일까?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는 어떨까요? 모세가 배은망덕한 저 모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가 늘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부여받는 대신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패역하고 늘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하고 늘 모세에게 반기를 든 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겠냐고요. 근데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원컨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아예 빼주십시오. 제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요, 자기에게 상처 준 사람을 오히려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차라리 빼주세요 하고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중보 기도합니다. 똑같이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늘 가는 곳마다 이방 지역에서 가장 박해가 많았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만약에 갈라디아 지방 가면 그 갈라디아 사람들이 박해하는 것보다는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나와서 늘 복음을 못 전하게 하고 반대하고 사사건건 시비 걸고 힘들게 해요. 근데 바울 사도는 중보 기도를 그들을 위해서 합니다.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러 다니지만 그의 마음속에 자기도 여러분 이 유대인이라는 마음 때문에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 모세가 기도했던 기도와 너무 비슷합니다.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한국인이니까 한국 사람의 피가 흐르는 우리는 한국에 대한 이 애정이 있어요. 만약에 일본 선교사님으로 가신 분이 일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의 피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을 생각하면 더 절절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나 이 모세나 성경의 인물들은 자기에게 잘 대해준, 눈이라도 빼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한 것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선을 행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해갖고, 그래서 그들은 중보기도자로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중보기도 할 때에 오늘 교재에서 두 가지 크게 우리들에게 중보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바로 하나됨을 위한 기도를 하라, 이렇게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가 되게 하셨지만 하나가 되기 위해서 같이 함께 여러분 이걸 놓고 기도하래요. 만약에 저 지체와 나와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의 관계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분과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것처럼 저분과 나도 하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쉽지만은 않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이 기준을 놓고 기도할 때에 놀랍게도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던 내 마음이 생각나는 거예요. 나는 그를 향해서 진짜 주먹만 부르르 떨고 이랬지 한 번도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세요, 성령은. 그래서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를 깨우치시냐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은 우리들에게 깨우치게 하신대요. 깨우치신대요. 성령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놓고 하셔서 우리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할 때도 갈 길을 제시해 주시고, 우리가 진짜 힘든 그 상황에서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서 우리를 때로는 따끔하게 충고도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럴 때에 내가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저 사람이 갑자기 확 사람이 개과천선해서 나에게 무릎 꿇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걸 기대하면 안 돼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성령은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됨을 위해서 예수님의 예를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예수님 당사자인 예수님 입장에서 한번 묵상해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인데 어떤 분이시냐면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가장 아래로 섬기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으신 분이에요. 때로는 여러분 그를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라는 기도가
때로는 나 자신을 부인하는 그 자리까지 내려가도록 우리는요, 이 기도 가운데에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진짜 힘든 경험입니다. 하나님, 그의 상황이 바뀌지 않을 수 있지만 내 마음의 상황을 바꿔주신다면 하나님, 그렇게 내가 나를 내려놓겠습니다라고 끊임없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닮아가도록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가 되기 위한 우리의 중보 기도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화해의 시작을 아직 우리 교회 안에서나 내게 가족 식구들 가운데 소원한 관계, 아니면 대면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부터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세요. 그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기도한 적도 없고,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를 미워한 마음만 있었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선으로 갖고 나오지 않고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만 했던 제 마음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해서 하나님 하나됨을 위한 기도, 이 중보 기도를 시작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놀랍게도 221페이지에 제일 위에서 한 두 번째 문단을 보세요.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23절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 어떻게 중보할 수 있는지 주님의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중보 기도를 통해서 그들을 내 마음에 한번 넣어보는 겁니다. 중보 기도를 통해서 그들을 내 마음 가운데 한번 넣어보래요. 한 번도 내 기도의 이 내용 안에는 그들은 내가 어떻게든지 미워할 대상이지 기도의 그 내용 안에 들어본 적이 없던 그 사람들을 한번 넣어보면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보기도의 시작이 화해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있어서 중보기도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라고 하냐면 보호하시고 승리하도록 기도하라고 이렇게 중보기도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호는 나 자신도 보호해야 되지만 그 중보기도 안에 있는 그 모든 대상자들을 향해서 그를 악으로부터 보호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가 만약에 계속 내가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악을 악으로 갚고 계속 더한 상태가 있잖아요.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원수 갚는 건 내가 갚아줄게. 네가 그렇게 선으로 계속해서 나에게 가지고 오고 기도했는데도 그 사람은 계속 일관적으로 악을 악으로 대한다. 그건 네가 해결할 게 아니라 내가 해결해 줄게 하면서 하나님께 맡겨야 돼. 대신 그 영혼 악의 도구로 쓰임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나도 하나님, 악의 도구, 이 불의의 병기가 되어서 나도 확 분노하고 내가 확 그 사람을 저주하고 그런 불의의 병기,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지 않도록 기도에는 이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이런 기도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너희들이 악에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라. 그 악에서가요, 악한 그 사탄에게서 우리를 구원하고 보호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순간순간마다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을 때가 있어요. 놀랍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아서 의의 병기로 날마다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더 많은 경우에 우리는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을 때가 있습니다.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그게 인간적인 거야, 이렇게 해야지 돼라고 하면서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에 빠져서 사탄의 도구에 쓰임받을 때가 많아요. 그거는요, 내가 악으로 치닫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악으로부터 보호해달라고 하시고, 내가 기도하는 그 상대의 중보기도자, 그 중보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가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가 악으로부터 정말 보호해달라고 기도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 승리하게 해달라고.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에 언제까지 해야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화해자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할 수 있는 비결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어찌 보면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훈련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치유자가 되겠습니다.
어찌 보면 힘들지만 다 만만치 않는 힘든 과제이지만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가장 힘든 게 화해자가 되겠습니다. 이게 제일 힘들 것 같아요. 아니면 굉장히 힘들어요. 다 만만치 않게 우리가 정말 깎아서 나를 쳐서 복종해야 되는 그런 자아를 내려놓는 이런 것이지만 다섯 번째 주제인 화해자가 되겠습니다. 진짜 결심하고 기도하는데도 잘 안 될 수도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 성령께 맡기십시오.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를 상황을 인도해 가시고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화해의 영으로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목도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그 대상을 위해서 여러분 비난하거나 미워하는 마음 대신에 하나님 앞에 그걸 가지고 나오십시오. 그게 선이에요. 하나님이 그 문제 가지고 나올 때에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사랑할 마음도 없는데 이 영혼 사랑하게 해주세요.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 정말 이 사람 싫습니다. 나 이 사람 때문에 너무나 막 상처가 너무나 아픕니다. 너무나 괴롭습니다. 라고 내 마음을 처음에는 계속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세요. 그럴 때 사랑할 마음도 없는데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게 안 돼요 사실. 그때 이제 조금 이제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기도에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실 때에 어느 순간에 그 마음을 주신다면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 영혼을 위해서 용서하는 단계로까지 가고 그를 품어주고 진짜 내가 치유자가 되어서 모든 사람과 온 성도가 하나가 되는 치유자가 그리고 화해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다 같은 데다가 큰 돌을 던지면요 뭐 뒤집어지거나 막 뭐 우리가 돌 던진다고 해도 여러분 그냥 퐁당 떨어지고 말아요. 근데 시궁창에다가 돌을 탁 던지면 퐁당 해갖고 그 안에 막 콩나물 대가리부터 시작해서 음식물 찌꺼기 올라오고 얕은 물일수록 그래요. 우리가 깊은 바다와 같이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요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나를 향해서 상처의 돌멩이 비난의 돌멩이 날아올 때에 내가 얕은 그런 물일수록 내 안에서 막 올라오는 게 막 이 음식물 찌꺼기 더러운 오물들이 막 올라오는 것이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바다처럼 큰 은혜를 품었던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화해자가 되어서 중보기도부터 시작하십시오. 이 중보기도가 하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이고 그 사람을 바꿔주실 것을 먼저 기대하기보다는 내 마음을 바꿔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우리 모두가 더불어서 화목하고 모든 사람과 화목하는 모든 우리 화해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